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묶는 성경 베드로전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그리스도인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되어서 구원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은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고난과 박해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은 오순절에 성전에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본 사람들의 출신 지역입니다. 아마도 수신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자들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이 있었습니다. 원망으로 대접하기도 했고 젊은 자들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 성향은 유대인 독자보다는 이방인 독자가 더 많지 않았나,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의 고난보다 후에 올 고난이 더 강조됩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언제일까? 로마 박해 시기는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화제를 빌미로 대대적인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그보다 훨씬 이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굴라 부부가 쫓겨났던 AD 49년 즈음에는 베드로가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 서신의 기록 시기는 네로 황제 때 로마 화제로 인한 박해가 있었던 AD 64년 전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던 사도 베드로는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곧 제국 전체에 박해가 확산될 것을 예측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 감당해라,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 17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더불어 영광이 많이 나오는데 14번 나옵니다. 영광은 고난의 반대말이 아니라 고난의 미래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미래를 향한 시작점은 구원이 될 것이고, 구원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독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볼 수 있는 전망대 위로 올라보라.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의지로는 어린 여종에게 휘둘림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3번 완벽하게 부인했었습니다.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며 은혜가 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경험한 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예견하면서도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 선한 일이 1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로 인해서 비방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특권인 구원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은혜가 필수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선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선한 일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문맥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전통적인 고대 로마의 서신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인이 있고 수신이 있고 인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본문이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와 축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 구조로는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성도의 구원을 찬양하고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보고요, 성도의 순종, 즉 선을 행함을 이야기하고, 또 의를 위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고난의 사역과 문안 인사로 끝이 납니다. 그 전에 또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는 먼저 나그네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 A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는 고난을 대하는 나그네의 삶의 지침이 뭐냐, 어떤 삶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B로 나옵니다. 이런 A, B, A, B가 계속 끝까지 이렇게 교환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B, A, B 교환 구조로 문맥을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 즉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하자로 시작을 합니다. 성도는 거듭났고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고난으로 근심할 수 있지만 이는 잠깐이고, 이를 극복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구원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 나그네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은 명령을 한 후에 교리를 설명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명령이 있고 교리가 있고 명령이 있고 교리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하면 너희는 구원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진리를 순종할 때 가능하다. 그 진리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요 영원히 있는 것이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제들 사모하라.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사환들아,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사환들에 대한 이야기는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순종하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위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참을 수 있으면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과 같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 결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는 정결한 행실이 남편을 구원받게 함을 알고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동력자로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보여야 할 덕목을 명령합니다.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악한 자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것을 방해할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성도들도 육체의 고난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육체의 고난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날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영원한 생명인지 영원한 죽음인지를 심판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요구받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입니다. 단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일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불같은 시험은 성도를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하면 물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이 참여한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을 방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주께 의탁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을 권면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 태도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해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굳건케 하여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이유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고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잠깐 고난당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은 매우 긴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나그네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뒤를 보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먼저 공동체 가운데 서로 돕고 교제하며 문안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문안하면서 마가도 문안합니다. 공동체의 문안입니다. 너희들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편지의 시작이 은혜이더니 마지막도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은혜로 고난을 이기고 평강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은 성도의 구원 찬양이고요. 1장 13절부터 2장 10절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3장 12절은 성도의 순종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3절부터 22절은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장은 고난의 영적 의미, 그리고 5장은 고난의 사역을 말씀한 다음에 문안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 즉 낯선 곳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그네로 번역된 디아스포라는 BC 587년 바벨론 포로 이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르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는 새로운 시대에 속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한 분도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낯선 세상에 파견된 자들입니다. 택하심, 즉 구원의 과정은 택하심을 받은 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택하심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정체성을 알았으니 더욱 은혜와 평강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사도 베드로가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성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를 믿으면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완성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는 천사나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 후의 삶은 새로운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백성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시험과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동시에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자들입니다. 1장 3절부터 12절은 원문의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대꾸의 구조를 이루면서 믿음의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런 홀수 교차대꾸 구조는 A와 A-를 먼저 읽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A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관심을 갖고 합력하여서 주신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는 거의 많으신 긍휼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의 부활은 믿음으로 성도의 거듭남을 가능하게 했고 현재 우리에게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산 소망을 주셨다.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주셨다. 유업은 약속의 땅과 이스라엘의 지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언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성도들은 미래의 일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A-로 내려가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자기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것과 그분이 받으실 고난 그리고 부활 후에 받으실 영광을 알고 예언을 통해서 미리 정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처음에는 몰랐겠죠. 깊이 묵상한 결과 이거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입니다. 다시 B와 B-로 내려가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성취된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이 연속성상에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C와 C-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올 것이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를 믿고 사랑하지 않니?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지 않니?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면 너희가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라.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증명될 것이다. 1장 7절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1장 13절부터 2장 10절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이라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므로 영적으로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 이므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A 명령, B 교리, A 명령, B 교리 이렇게 AB 교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의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다. 이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 즉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허리띠를 띠라.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즉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한 생각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세로 재림 시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바란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희망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사욕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처럼 되어야 한다. 순종하는 자녀의 대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보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1장 17절 명료로 가면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삶을 끝내고 천국으로 돌아갈 때에 천국 입성의 자격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외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아니고?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행위는 예배를 은혜로운 모습으로 드린다든지 기도를 오래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하는 등의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악의 위험에 접근하지 않게 하는 감정입니다. 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대속은 사탄에게 무엇을 지불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대가로 우리가 지불한 것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사람이 이중지하던 그 은이나 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지만 구약시대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구약시대를 끝내는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입니다. 1장 22절에 다시 명령이 시작됩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그것은 형제사랑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간절히 사랑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썩지 않을 씨라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이야기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40장 8절에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영원히 있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의롭다 칭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다음 단계인 성화로 나가야 하는데 성화의 과정은 이런 교차대꾸를 통하여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반대로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신령하는
로기로스입니다. 로고스 비슷하죠? 즉 말씀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령한 저전, 말씀을 포함한 포괄적인 은혜라는 거죠. 육에서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영의 먹거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말은 간절히 원하라, 갈망하라 입니다. 주의 인자하심도 그 중에 하나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당연히 그리하리라. 이거는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주님이 누구신가?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이지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이 산돌은 산 큰 돌을 말합니다. 큰 돌은 무덤을 막는 데 사용되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온 큰 산돌인 것입니다. 산돌 앞에 믿지 않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믿는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성전,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버린 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산돌을 만나면 너희도 산돌이 된다. 그분의 기초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즉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시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머릿돌은 건축물의 외형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구원이 되었다. 나의 구원을 결정짓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파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네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했다는 것은 신기한 능력입니다. 구원의 결과 신기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나라로 가는 길은 경건의 삶입니다. 이는 언약을 배경으로 하는 출애굽 백성에게 묘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구약의 인용이 많죠. 이렇게 어떤 이는 베드로에게 수식을 붙일 때 무식한 베드로라고 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구약 인용을 보면 결코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부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구약에 능통할까? 사실 그는 어부 때부터 메시아를 찾으러 다녔던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동생 안드레와 함께 메시아를 찾아다닐 정도로 구약에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때로는 믿음 없어 보이고 때로는 무식해 보이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었지만 사실상 베드로 자신의 생각을 마가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고 베드로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움에 처한 마가복음의 독자를 격려하고자 자신의 제자 시절 예수님께 어떤 오류를 범하였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과장하여 보여주도록 마가에게 요구하여 마가복음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형으로 보이는 그 베드로를 볼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그분이 따뜻한지 자기 희생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독자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라고 측은하게 부르면서 강력하게 권합니다. 나그네는 고대 사회에서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집이 없는 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시민권과 집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거슬러 싸우는 이 땅의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신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써 지식이 결여된 어리석은 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말을 막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성도가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왕이나 왕이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자들이다. 이거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이 말씀과 함께 독재자들에게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역행하지만 않는다면 가급적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2장 15절이 곧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5절 제대로 읽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로 악을 행하고 악을 감추는데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이 종같이 하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수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왕과 총독에 대한 순종은 가정이나 일터에서 사환들에게 적용됩니다. 일터에서의 사환들, 가정에서의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바울의 가르침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자는 삶의 여러 모습에서 삐뚤어진 자를 말합니다. 부도덕하고 염치 없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는 왜냐하면이 여러 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읽어보면 왜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예, 이렇게 왜냐하면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강조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예, 은혜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 성도의 순종 부분은 A, B, C, B, 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대구 구조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야 사람들아 너희도 순종해야 돼, 아내들과 남편들 너희도 순종해야 돼 하면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원들이 참고 순종해야 할 이유도,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순종해야 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사야 53장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7절을 인용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그 부탁하신 것은 성도의 영혼입니다. 그러면서 53장 5절과 6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여인이 말씀을 모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아마도 아내를 무시하고 종취급했을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며 말싸움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아내의 형실, 정결한 형실로 그를 구원할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약자인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아내의 형실,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면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면 그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로서 단장해야 할 것은 외모보다는 내면이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즉 속사람이다. 그 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않는 것으로 성장시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에 특이하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한 것 같이 하면서 순종의 모델로 사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 대해서 남편답지 못한 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갔을 때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고 당대의 대제국인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약간 죽여준 다음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니. 이 말에 아내 사라는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은 애굽 왕으로부터 안일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그랄에 거주할 때도 일어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때도 이 무능한 남편,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는 남편의 말에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첩으로 들어갈 두려운 순간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그러면 사라의 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딸이 된다.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겁니다. 남편들에게는 이와 같이 라고 시작합니다.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 연약한 지체임을 알고 아내와 동거, 즉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라고,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전달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명령합니다. ABA 구조를 통해서 명령의 이유가 부르심, 즉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보여야 할 덕목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적에게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의 부르심은 복을 유산으로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싶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 어게인스트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15절에 가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야 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세상에서도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3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현재는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자가 있지만 미래에는 누가 구원에 관련하여 방해하겠는가. 그러므로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시면 그들의 위협이나 협박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두렵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서의 인용으로 볼 경우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사야서는 강대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면 모든 두려움은 끝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살아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물을 것이다. 아니 그냥 따라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가? 혹은 아니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어떻게 충만한가?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이렇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특히 세상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자들에게는 온유로 그 순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성도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성도의 선택권은 고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니다. 고난을 받을 것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다. 3장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면서
이것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부터 17절은 교차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한 다음에 A, B, C, D, C, B, A로 나오죠. 이것도 홀수 교차대꾸 구조이니까 끝에서부터 읽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욕하는 자들의 비방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방법이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는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죽음으로 불의한 자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옥에 갇혀있는 악의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선포했을까? 이건 굉장한 난해 구절이죠. 주의할 것은 이것이 복음 전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죽은 후에도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예수님은 부활 때에 이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비방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했던 8명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물이 사람들에게는 홍수였지만 노아의 8식구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이 물이 오늘날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표이자 세례입니다. 세례란 육체의 더러움이나 죄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합니다. 지극한 선을 행하신 예수님은 3장 22절 보시면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모두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입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목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행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는 이를 과거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의 무리와 같이 사는 자들은 이 삶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무리는 담배 피지 않는 자를 어리다고 조롱합니다. 술을 마시는 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 자를 사교성 없다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하나 되지 못하는 개인주의라고 박해합니다.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무리들은 자기들과 같이 나쁜 일에 합류하지 않는 자를 협박하고 폭행합니다. 음란, 우상숭배, 더 추악한 쪽의 극한 방탕으로 갈수록 무리들의 패거리 정신은 강해져서 무리에 합류하지 않는 자들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과거에 자신들과 같은 행동을 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배신자로 여기면서 박해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패거리의 비방과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패거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따라하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3장 19절이 난해 구절이었는데 4장 6절도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를 근거로 지옥과 천국의 중간에 연옥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6절 이를 위하여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산자와 죽은 자는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4장 6절의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영적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영의 생명이 즉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의 생명은 죽었지만 즉시 죽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영은 죽었고 육체는 심판의 결과 결국 죽게 되겠지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영의 생명을 살려놓으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고,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해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해서 절정에 달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종말의 절정입니다. 이때 성도가 요구받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근신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명령어가 아니라 목적 전치사 구입니다. 명령어는 정신을 차리는 것과 근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강조되는 것은 서로입니다. 공동체를 말하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고난의 때는 서로 잘못을 찾아서 니 탓 내 탓 원망하기 쉽다. 이때 뜨거운 사랑, 의지적으로 열정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 서로 대접하라. 대접은 나그네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게도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위로와 격려로,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는 거짓 메시지로부터 보호하고 진리를 채워줌으로, 재물 얻는 은사를 받은 자는 재물을 나눠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 예언이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섬김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한다. 나의 의, 나의 지식,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은 연난하려고 오는 불입니다. 이는 금이나 은을 제거하려는 과정 혹은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 고난을 성도에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주실까? 설마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고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절대로 놀라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행복한 자입니다.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고난당하는 자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 도둑질, 악행, 나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고난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아마도 우리에게 먼저 하는 심판일지 모릅니다. 이기기 어렵겠죠. 그러나 살아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심판이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올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의인이 이렇게 힘들게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장애물 통과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방어만 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께 의탁하고 선을 행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호칭하는 곳은 지금 여기가 유일합니다. 주는 만물의 설계자이자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맡김에 있어서 단순히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면서 장로들을 권면합니다. 이는 괄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으로 시작하여서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목자와 목자장도 대표됩니다. 목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고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서 양무리를 치는 목자된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장로의 자세는 먼저 양무리가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는 자신의 뜻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면 돌려드려야 합니다. 젊은 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장로될 자로서 이와 같이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건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 3장 34절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장로라는 권위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장로로 세워 목자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돌봐주실 것이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고난에 허덕될 것이 아니라 의연히 대처하고 겸손히 주께 의뢰함으로써 세상의 형제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고난은 악을 행하여 받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 받은 고난, 하나님 뜻대로 받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구원의 확신이자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입니다. 권능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죠. 베드로 전서에는 또 많은 부르심이 나옵니다.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2장 9절에도 21절에도 3장 9절에도 또 5장 10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잠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낸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을 받게 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편지는 실루아노가 대필했거나 전달한 것 같습니다. 실루아노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등 이방 교회에 파송되었던 신라와 동일한 인물로 생각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옥에 갇혀서 매 맞고 잠들었다가 아마 실신했다가 잠에 깨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자들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바울이 불러주면 대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공동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은혜로 편지를 시작했던 바울은 은혜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은혜가 무려 9번 반복됩니다. 아름답다고 번역된 2장 19절 20절도 이 아름다우니라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참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많은 이유는 고난을 이기는 것은 나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한 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베드로가 쓰는 편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참된 은혜입니다. 성도는 그 은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에 굳건히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은 아마도 로마를 지칭하는 것일 겁니다. 그 로마 교회도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난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기는 마가도 있어서 무난하죠. 너희도 서로 무난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이라 표현했었습니다. 이 입맞춤은 중세 이후에 악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적인 피부로 닿는 접촉은 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색을 칠한다면 고난과 영광의 책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15개 절에서 17회 사용되고 영광은 13계절에서 14회 나옵니다. 고난과 영광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의 미래형이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다른 세상을 살아야 할 자들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묻혀 살면 답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허덕이지 말고 고난을 내려볼 수 있는 전망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망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고난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고 어떻게 세워주시려는지가 보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사탄과 하나님의 기대는 다릅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시키려 한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더욱 성숙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그럼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가 확실해집니다. 베드로가 말씀해 주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은혜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은혜이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고난은 잠깐입니다. 묵시문학에는 고난의 기간을 3년 반 혹은 3년 6개월, 1260일 혹은 1290일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 모두 7년 반인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이고 이 3년 반은 계시록 12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때의 고난 기간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때의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면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고난은 이것보다 훨씬 긴 두때입니다. 바닥을 치고 지하로 한없이 내려가는 듯 하다가 어느 날 고난이 멈춰서 도약의 목색하면 또 나락에 떨어지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아, 이번엔 세 때나 네 때가 오려나? 그래, 한 때도 버텼고 두 때도 버텼는데 까짓거 버텨보자 하면 그 고난은 반때로 그칩니다. 이 정도야 그렇게 성도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화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화의 그날을 소망하면서요.